오늘은 세첸 코리아에 왔습니다. 성수 스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명상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내셔가지고 이 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명상의 비결은 뭡니까? 명상의 비결도 그렇고 또한 뭐랄까 삶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죽을 당시의 비결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Relax. Relax. 예, 힘 빼는 거예요. Relax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뭐 슬픔이 있어도 불안해도 뭐 죽을 당시에도 또 삶에서 무슨 장애가 있어도 그냥 relax. 이게 이제 명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릴렉스 함으로써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상의 그런 핵심 포인트인데 편안하면서 그게 릴렉스. 편안하면서 명료한, 이 깨어있는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릴렉스를 하면 이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요. 그 이유는 깨어 있음의 반대는 산란함이잖아요. 생각에 빠진 거.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몸에 이렇게 긴장이 있어요. 마음에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면 자동으로 이 알아차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릴렉스를 하면 깨어있음이 덤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수님하고 같이 봉인사에서 레꼬 명상을 저도 같이 해보니까 그 스님 자체가 굉장히 그 릴렉스형 인간이시고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릴렉스 명상이 절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서워가지고 말은 릴렉스 하라는데 무서워 이렇게 스스로 움츠러들고 긴장이 되는데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풀게 하는 이런 그 릴렉스도 200% 할 필요는 없어요. 릴렉스. 그럴 필요. 릴렉스라는 말이 허용이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허용하라.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허용하라. 그럼 릴렉스가 되거든요. 긴장이 있어도 되는 거, 뭐 통증이 있어도 되는 거, 이게 이제 릴렉스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가에서도 보면은 이제 계속 릴렉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쫙 긴장했다가 이렇게 쫙 릴렉스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너무나 또 그 릴렉스 쪽으로만 가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렇게 이제 혼침이 오고 혼침에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긴장할 때는 바짝 이제 긴장했다가 또 풀어줄 때는 쫙 풀어주고,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삶이 이제 균형이 맞으니까 스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너무 릴렉스 한다고 너무 그쪽으로 심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릴렉스가 있지만 명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릴렉스 있으면서 명료함이 없으면 그거는 명상이 아니라 멍상이죠. 그렇죠. 멍때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수면 명상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코를 고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릴렉스 되면 이렇게 명료하게 의식은 이제 깨어 있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릴렉스와 명료함이 둘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맞아요. 이제 스님은 이제 우리 용수님은 매사 멈추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멈춤이 이제 뭐 명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를 멈춥니까? 생각을 멈추는 거죠. 이제 생각을 멈추면 그럼 그 멈춤 속에 잠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집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잠깐 멈추면 그럼 이제 뭘 해야, 이제 뭘 챙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멈춤 속에 지혜가 있고 우리의 본성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알려주고 싶은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이렇게 잠깐 멈추라는 게 또 릴렉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그럼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통찰이 오고 또 뭐랄까 또 본성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성에서 뭐 이렇게 본성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요. 할 얘기 많거든요. 본성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멈추면 이제 본성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제 특히 멈춤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제 둘이 걷다가도 항상 혼자만 막 걸어가 버려가지고 항상 옆에 사람들이 황당해 하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하체도 다리도 긴 사람이 혼자 막 가버리니까 앞으로 세 발 걷고 한번 멈추겠습니다. 하여튼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알아차림에도 진짜 알아차림과 가짜 알아차림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알아차림, 가짜 알아차림은 이제 약간 의도적인 알아차림. 그러니까 약간 애를 써서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관찰하든, 뭐 둘 다 사실 진짜 알아차림인데 그냥 표현상 그냥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약간 그리고 진짜 알아차림은 저절로 일어나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찾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찾아오는 거. 이게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알아차림, 저절로 일어나는 지혜. 이렇게 약간 그게 이제 진짜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노력이 없는 거. 그래서 가짜 알아차림을 먼저 연습을 해서, 물론 가짜 알아차림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뭐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의도적인 애쓰는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알아차림을 먼저 연습해서 이제 뭐 호흡을 알아차리든 몸을 알아차리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애씀 없는 알아차림,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이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도적인 알아차림. 그거는 이제 애써서 갖는 알아차림. 두 번째는 애씀 없는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약간 균형을 잡듯이 너무 애쓰진 않지만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렇게 그런 알아차림. 그다음에 세 번째 알아차림은 자동 spontaneous aware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동 알아차림. 이거는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알아차림이 있는 거. 지금은 뭐랄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산란하잖아요. 그거는 산란함을 계속 연습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아차림을 계속 연습해 보면 그럼 이제 자동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산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알아차리고 싶어도 못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산란하고 싶어도 산란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차림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의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알아차림이라는 게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실은 그 알아차림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싸울 때도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화내?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화났다고 그래? 씨, 지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화 안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걸 자기가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그 많은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가짜 알아차림이라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똑딱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하품할 때마다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품하고 이런 것조차도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누르면은 자기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피곤하구나. 지금 굉장히 수면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아차림이 필요한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제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사고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피곤하면은 그것을 명확히 알아차려서 이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옆으로 차를 빼놓고 한 10분이라도 눈을 붙여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무력해질 때나 원망심이 들 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떻게 그때는 명상하는 게 좋습니까? 무기력해지거나 원망심이 들 때 원망심. 네. 네. 이제 어떤 마음에 이렇게 명상할 때 여기 장애를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 다섯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미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욕망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혼침이 오거나 아니면 졸음이 오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자선할 때 꼭
자살하기 전에는 이제 완전 뭐 명료하고 깨어 있는데 자살 방석에 앉으면 잠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명상은 어떤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졸음을 대상으로 삼고 또한 원망도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원망을 품는 것과 원망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원망을 품으면 그럼 이제 뭐랄까 계속 생각이 이어가고 뭐랄까 굉장히 그 불쾌해지고 그럼 뭐 자선에서 일어나야 되고 근데 원망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원망이 있지만 이게 원망과 이렇게 원망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리면 이거거든요. 객관화하는 거. 객관화하는 거. 그래서 원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서 붙잡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원망에 힘이 없어요. 그럼 원망이 이렇게 저절로 가라앉고 그리고 원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원망이나 이런 번뇌가 지혜의 그런 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하여 이제 지혜를 알게 되고 내면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의 본질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해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번뇌를 경험할수록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 번뇌 많으시면 그 티베트 불교 수행하시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번뇌가 많아서요. 많아서 아주 이 티베트 불교가 적합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엄청난 강점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 이렇게 순리하다 보면은 이제 히말라야뿐만 아니고 뭐 예전에 인도 쪽에 옛날 고대 사원들 많은 데가 하도 오래전에 가가지고 막 지역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하도 오래전에 가가지고 아잔타 말고 하여튼 이제 그런 데를 가면은 전부 다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순례할 때 트레킹하고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이제 티베트 고찰들 천년 막 오래된 고찰들에 전부 다 제일 보기 이상한 부처님이 항상 있죠. 남녀 부처님이 꼭 껴안고 있는 하빌상. 그런 일테면 색다른 모습의 그런 상이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먼 흉한 물건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절마다 이렇게 이게 뭔 난리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하도 자주 보니까 전혀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티베트 사찰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이제 그런 에너지도 성적인 에너지도 어떤 그 전환을 해서 수행에 좋은 에너지로 쓰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제 분노존이라고 그런 것도 이제 가는 데마다 탱카도 이제 분노존 와 무서운 막 이렇게 사천왕보다 더 무서운 이렇게 그런 이제 탱카도 많이 있고 그런 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의 분노의 에너지도 이렇게 딱 한 생각 전환하면은 이 칼을 사람 죽인 칼을 사람을 살리는 칼로 살인검을 활인검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나쁜 마음을 쓰면은 살인자가 되지만 좋은 마음을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티베트의 굉장히 좋은 강점인 것 같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도로 삼는다고 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도로 삼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그 뭐 고통의 주 원인은 좋은 것만 좋아하고 안 좋은 것을 싫어하고 뭐 행복만 원하고 고통을 거부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근본 마음의 습관이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별심 때문에 모든 고통이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을 깨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섭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는 때로는 뭐 복으로도 오지만 때로는 이제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장애도 올 수 있고 고통으로 올 수 있고 어려움으로도 올 수 있는 이런 건 개념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빌상은 이제 우리 티베트 불교에 조금 오해도 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이렇게 부처님들이 이렇게 합일한 남녀 이렇게 합일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상징입니다. 이제 방편과 그 지혜를 상징하는데 방편 아니면 자비는 이제 남성이 그것을 상징하고 또한 지혜는 이제 여성으로 그렇게 그 지혜와
자비가 같이 있어야 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또 일깨워주는 이런 상이기도 하고 또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그 어떤 것도 뭐 심지어 그런 성적인 관계나 뭐 이런 그 어떤 것도 도로 삼을 수 없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그런 이제 뭐 우리 그런 성적인 관계를 이제 뭐 도로 삼으려면 뭐 뭐랄까 좀 집착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반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이제 좀 높은 수행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이제 오도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사이비 이상한 분들이 이제 그것을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기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얘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에너지를 전환해서 정말 어떤 지혜로 전환하기 위한 이제 수행의 일종의 이제 방편이고, 대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아주 뭐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는 극소수가 이제 그걸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맞아요.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접근하시는 분 보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아니 우리 심화 과정에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또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이제 분명히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 물론 농담인데요. 이제 우리의 그 부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집착 중에 가장 끈질긴 집착은 이제 이성에 대한 그런 성적인 집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끈질긴 집착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이런 게 흥미를 가지고 또 뭐 좀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잘못 뭐랄까 수행하는 그런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행처를 가더라도 어떤 뭐 좋은 그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남녀 간의 성적인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제대로 돼가는 수행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것을 이제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아무리 존경하는 용수 스님이라도 가서 만지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이 개입돼 가지고는 하여튼 수행체가 제대로 돼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이제 다녔던 스피티 스피티 곰파. 스피티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곰파들 수없이 다니면서 그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제 삶의 장애 같은 가장 큰 공부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장애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하여튼 그것을 피하려고만 몸부림치면서도 저도 수십 년을 이렇게 허비했는데, 그럼요. 아니면 그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죽어버린다든가,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는 피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피하려고 할수록 고통은 훨씬 더 커지고, 이 생에 피하면 다음 생에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똑같은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그것을 받아들여 버려야 이제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다른 이제 수행의 견처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맞아요. 삶에서 그것을 이제 그걸 계속 쫓겨다니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저기 페루로 치고 반대편 페루로 도망치면 꼭 요놈은 거기까지 따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 피할 길이 없잖아. 이걸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 저기 화성에 가도 따라오고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부거리로 삼아서 이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안의 장애가 그것이 나의 부처님이고 불보살이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점을 굉장히 다른 불교보다도 오히려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장애와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모티브를 굉장히 수행 삼아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고통을 피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온 전략, 여전히 그 전략들로 이제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자신의 이제
못 받아들이는 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면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이런 원리를 알더라도 이런 원리를 가르치더라도 이게 이제 뿌리 깊은 그런 마음의 습관이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을 피하는 전략으로 피하는 거, 또한 자신의 어떤 원치 않는 면을 이렇게 숨기고 부인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없기를 바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스님이 되고 나서도 이제 이런 면을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항상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스님,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스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하고 청정하고 퍼펙트하고 뭐 게으르지 않고 영화 안 보고 넷플릭스 안 보고 피자 고기 안 먹고 근데 그게 내 자신이 바로 그거예요. 고기 먹고 넷플릭스 보고 뭐지 게으르고 물론 다른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은 안 좋으면은 그냥 너무 없기를 바라고 또 막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 근데 또 이거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못 받아들이고 싶고 또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막 직면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이렇게 다루려고 마음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보다 또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뭐 집중 수행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집중 수행을 만들어요. 아무튼 그냥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또 빨리 뭐 자신을 변하고 싶고 이렇게 고통을 없앨 이런 게 이게 정말 바로 이 습관을 닦아야 되는데 이 습관만 안 닦고 뭐 별것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단점들을 막 나열하셨는데 최고의 장점은 이렇게 솔직하시다는 거. 이런 스님 봤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하고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봤지만은 이제 뭐 아까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질문들 뭐 어떤 분이 훌륭하더냐 어떤 분이 깨달았더냐 이렇게 뭐 이제 여쭤보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렇게 다녀보면은 최고의 저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덕목은 진솔함이에요. 진솔함. 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폼 잡아봐야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폼 잡아봐야 쟤를 가까이 아는 사람이 네가 폼 잡아야 너지 뭐 우리 후배들이 그러는데 조 선배 내가 옛날에 성질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다 아는데 폼 재봐야 그 조 선배가 어디로 가 그런 거잖아 삶이. 이제 삶의 최고의 덕목은 제가 보니까 진솔함이에요. 진솔함.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승복을 안 입으면 괜찮은데 승복을 입으신 분들은 진솔하기가 참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안 진솔한 거 보니까. 근데 용수님은 좀 다르더라고. 그런 점이 참 용수님이 우리를 참 편하게 하고 릴렉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직자의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옷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은 이런데 또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냥 항상 저는 스님의 삶은 위선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맨날 하라고 하면서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끝에 꼭 하시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 항상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습관은 이제 몸에 배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몸에 이렇게 땡기잖아요. 넷플릭스가 몸에 땡기잖아요. 이렇게 무기력이 몸에 땡기잖아요. 게으름이 몸에 땡기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욕망이 몸에서 땡기잖아요. 뭐 중독이 몸에서 땡기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정화하는 게 특히 구체적으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의 에너지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습관을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을 때는 습관이 땡길 때, 습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 습관을 빠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단 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도넛가 있어요. 도넛을
그럼 이제 그 친절 이렇게 친절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에게 친절한 거, 습관을 없애는 것보다 습관과 화목하게 잘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평생 게으를 거예요. 평생 뭐랄까요, 집착이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것은 근데 불교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에 대한 그런 약간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습관과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습관들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 거 땡기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안 먹는 것도 불친절하고 이렇게 뭐 진짜 나 땡길 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는 게으름이 이렇게 저녁 때마다 땡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그 의자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좀 봐줘야 돼요.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요. 근데 안 봐주는 것도 불친절하고, 근데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불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때 넷플릭스 보다가 이제 재미가 없는데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고문 같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불친절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적당함이 이제 친절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습관과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면 그럼 이제 점차 그 습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하지도 않고 너무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그 뭐 술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먹으라고. 근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아예 안 먹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불친절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래서 적당하게 먹으면 뭐 된다고 뭐 그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으름이든 뭐 슬픔이든 이제 평생 슬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불교는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슬픔과 잘 지낼 수 있는 거 슬픔이 올라올 때 그냥 너무 슬픔에 빠지지도 않고 그 대신에 슬픔을 싫어하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히 슬퍼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불안해도 함께하는 이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불안한 습관, 슬픔의 습관 이게 날아가요. 이렇게 약해지고 게으름의 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환상을 이제 버리고 함께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화목하게 습관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하루하루 행복해요. 예. 얼마나 그 넷플릭스 보는 게 이게 즐거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정말 버리고 싶은 습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쉽게 또 불안에 빠지고 쉽게 또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감정에도 경향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무의식이라는 게 더 깊은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언젠가는 또 보복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친절하게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우리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아주고 얼러주고 그가 그 외로움이 얘기하는 그 불안과 우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스로가 다 녹을 만큼 녹아서 이제 제 길을 이제 생주이멸의 길을 가도록 스스로가 이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생겨났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공감을 못 받아가지고 해소가 안 돼서 딱 뭉쳐버렸기 때문이니까 맞아. 그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라는데 친절의 방점 저도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감정과 이런 것에 이 용수님 말처럼 너무 무지막지하게 매를 들지 말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도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공감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면서